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연후 제 6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일과의 본문 함께 읽은 예레미야에서는 복과 저주를 받을 사람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서 바울의 논의를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되다 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되다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는 순서는 따로 우린 알 수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장례 예배가 있을 때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한번 알아보았을 때에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30대였다고 말을 합니다. 1926년에 평균 수명을 조사했을 때에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이 되겠네요. 33.7세가 평균 수명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상당히 오래 사신 분들이시고 매우 귀한 분들이십니다. 지금은 흔히 100세 시대, 아니 이제는 100세가 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되기도 했고 또 살기 좋은 참 이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10년 전, 20년 전 뉴스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인터뷰하는 그 나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과 비교해서 한 2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 60세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금의 한 80세 되시는 분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당시에 30대에 인터뷰하는 이 회사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50대가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죽음을 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해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게 당연해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론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고 지금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니 이 부활신앙에 대한 불확실,
그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언뜻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꼭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15장을 면밀히 읽어보고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논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 아니라 사람의 부활에 대한 논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데 우리 인간, 사람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알겠고 믿겠는데 내가 나중에 부활하겠다라는 걸 믿지 못하겠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이 부활은 하느님의 뜻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된 것이 확실하기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가만 보면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바울의 주장에서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죽은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것이고 또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 이야기가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로봇이 일하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이 부활의 신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이 역설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신앙은 세상과 너무나 다른 역설적인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증거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미 선두에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영원히 잠들지 않고 반드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함께 더불어 이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믿기 위해서 이성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야 될 게 있겠지요. 하지만 믿음과 이성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가 살 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아보면 땡땡땡 부동산입니다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장님, 제가 누군지도 몰라. 사장님, 어떤 좋은 땅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시세 얼마인데 투자하세요.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상당히 배가 될 겁니다. 뭐 그 땅이 어떻고 여쭙고 뭐 개발이 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막 설명을 해요. 저에게 설명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저에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최소한 어떠한 곳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말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사람들이 살기 좋고 그 땅에는 적과꿀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 몇 미터 몇 킬로 이렇게 가면은 그러한 지역이 나올 거야. 이러한 설명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그냥 발걸음을 떼게 된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으로 대두될 만큼 그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과 이성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준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 신앙을 한번 대입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비록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이 놀라운 신비를 확증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 신앙을 갖는 그 부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부활 신앙을 확고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어렵지 않게 내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해요. 예레미야의 본문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복과 저주를 결정되는 것,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삶을 예레미야의 본문을 읽어보니 비유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아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황야에 자라는 가시덤불, 사막의 떨기나무,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의 모습이 어떨까요?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아주 가지가 풍성하고 잎이 파릇파릇한 그러한 나무일까요? 아니면 아주 앙상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가시덤불은 그저 앙상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땅에 있느냐? 살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소금기가 많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기가 많은 땅. 여러분, 짠 거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짠 거 많이 드시면 꼭 뭘 찾는지 아세요? 물 찾습니다. 짠 거 한번 많이 드셔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점심에 짠 거 한번 많이 드셔보십시오. 물을 반드시 찾게 될 거예요.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소금을 먹으면 땅에서는 갈급함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가시나무의 노래 시의 고백을 가만 보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것들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원하고자 했던 욕망들, 내가 바라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쉼을 찾고자 하지만 내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여 얼기설기 복잡한 이 인생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쉼을 얻을 수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고자 해도 세상의 만족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어서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의 방식은 그 삶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앞서 세상이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은 만족을 얻지 못하 계속 메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복 있는 사람, 하느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명이 되는 그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목마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니 목마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두는 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생명에 두고 우리가 생명수의 뿌리를 두고 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망에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 계속 그 갈급함으로 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말해준다면,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을 새 없이 계속 우리의 영혼이 살찌어져가며 풍성해짐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눈을 두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뉴스, 이 세상의 소식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들으며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갈급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나의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행복을 찾고자 결심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목마름이 아닌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부활신앙을 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나 귀하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목마름이 아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생명으로 인한 만족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느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합심하여서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를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즐거움에서 구원하신 나의 그 세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진실되게